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을 한문에 보면 기다릴 때에 임할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는 절기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게 오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이 대림절 절기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꼭 기다리다가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가다가 왕이신 주님,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은 만족함을 주시고, 내게 목마름이 있어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서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또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벽 안에 있는 문 옆에, 예루살렘 문 옆에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긍휼의 집이다, 자비의 집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집은 긍휼의 집이 아니고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천사가 내려오는 날 물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고 치료받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연못 곁에 가려고 다투고 싸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기라도 하면 서로 아우성치고 밀치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서로 밀고 밀치는 치열한 삶의 현장이었고 그것은 절박함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는 38년 동안 치유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1년도 아닙니다, 2년도 아닙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중간에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그는 기다렸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이제나 저래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절박하게 38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시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이 베데스다가 아니라 진정한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정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었던 연못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사실은 긍휼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먼저 들어가려고,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치열하게 다투고 밀고 밀치는 장소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찬송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에 드디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했던 선지자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서 태어나실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실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실 건지, 아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시간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이 오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구세주인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의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상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상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 보면은 리슈베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리슈베레라고 하는 말은 조금 상처 입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리슈베레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접시를 잘못 놓치면 어떻게 되지요? 박살나지요. 그냥 조각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여기서 리시베레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박살난 거예요. 마음이 절망적인 상태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게 문제든가요? 마음이 아프던 게 문제이던가요? 물론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 아픈 게 문제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마음이 아프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삶의 의욕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다 포기하고 싶어요. 마음이 아프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살고 2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때도 27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투성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깨어져 있었고, 지금 그때도 2700년 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부서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27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아픔과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은 웃고 있지만 겉을 보면 태연하지요. 겉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 앉아 있지만, 여러분, 또 교회 나온다고 옷도 깨끗하게 입었고 화장도 했고 옷도 말쑥하게 입었지만, 그러나 겉은 그래도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합니다. 2700년 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도, 아니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마음 속에도 아픔과 상처가 있고요. 2700년 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온 머리는 병이 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2700년 전에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의 실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에는 병이 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상처와 아픔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700년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이 나이가 좀 들면은요, 좀 더 어떤 문제 앞에서, 상처 앞에서 의연해지고 이해심이 좀 더 생기고, 좀 나이가 들면 저는 상처받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어떤 어려움도 상처가 되지 않고 그걸 잘 이겨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나이가 들어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어렸을 때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 먹어도 변함없이 상처는 있더라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섭섭한 게 많아지고 더 상처가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기다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들어서 상처가 많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아요? 예레미야 33장 6절에도 보면,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 마음속에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내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 속에 상함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이번 성탄절, 또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두 번째로는요, 자유와 노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참, 요즘 우리가 민수기서를 새벽마다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결박하는 다른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블레셋이 있었고, 어떤 때는 아말렉이 있었고, 암몬과 모압, 또 그 외에 다른 부족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자유를 빼앗겨요. 나라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다 빼앗긴 거예요.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가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결박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은 자유와 회방을 주시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의 자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노임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뭡니까?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노예 삼는 것이 뭡니까?
영국의 극작가이며 대문호였던 조지 엘리어트는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다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감옥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제가 무슨 감옥살이 한 적 없어요. 저도 감옥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마음의 감옥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욕심의 감옥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욕심의 감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근심과 걱정의 감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심과 걱정이 나를 올가매요. 근심과 걱정이 나를 감옥에 가두어서 나를 괴롭히고, 근심과 걱정이 나의 미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감옥. 세 번째로는 시샘이라고 하는 감옥인데요,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뒤떨어졌어, 열등감이 가득하고, 나만 불행해 보이고, 남의 것은 더 좋게 보이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시샘의 감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지 엘리어트는 네 번째로는 과거 회상의 감옥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옛날은 참 좋았었는데 과거에 얽매여 사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내가 그랬었는데, 옛날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미움과 증오의 감옥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막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나를 감옥 속에 가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지 엘리어트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다섯 가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몰라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감옥, 여러분, 자유함이 없지요. 감옥에 들어가면 자유함이 없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감옥,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샘이라고 하는 감옥,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회상이라고 하는 감옥,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내가 막 억울하다고, 여러분, 내가 그 남을 탓하고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것의 감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감옥 속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장 큰 감옥이 있죠. 죄의 감옥입니다. 죄책감,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에 얽매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서 여러분, 이 대림절에 자유와 노임을 받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님이 오시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은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은 노동을 하고 6년 동안은 농사를 짓고 나서 7년째 되는 해는 그때는 안식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땅을 쉬게 합니다. 농사 짓지 않고 땅을 쉬게 만들어요. 왜? 6년 동안 그 땅에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한다면 그 땅도 1년은 쉬게 만들라는 거예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 되는 애는 1년 동안 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7번 지나면 77이 49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해 그때를 가리켜서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그때의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 줘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내가 가져왔던 땅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을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희년이 되면 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어. 내가 희년이 되면 내 빚이 다 탕감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은혜해가 되면 억압과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은혜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슬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슬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눈물과 슬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 중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 힘을 얻고 슬픔과 그리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슬픔이 있죠. 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머니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기는 얼마나 슬프고 아픕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세상을 떠나 보내는 것만큼 아픈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를 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물론 눈물도 있고 아픔도 크고 슬픔도 크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그 슬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는 자를 만나주시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세요. 겉은 멀쩡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다 아픔들이 있잖아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다 상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접시가 깨진 것처럼 마음이 깨지고 아파하는 마음들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위기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자유를 잃어버린 자에게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와 노임과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는 다음 주 목요일 날입니다. 불과 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앞으로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그리고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번 대림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